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우리가 그릇이라, 보물을 담은 그릇이래요.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은 그릇.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 8월 22일 충남 청량군 청량면 구봉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 높이 50층 그 높이쯤 되는 지하 갱도 150m에서 배수공사를 하던 광부 김창선 씨, 35살 창선 씨가 지하 150m 갱도에 갇혀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창선 씨는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서 통신병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마침 그 갱도가 무너져서 고립됐는데 마침 옆에 전화기가 있었대요. 바깥에 이제 연락을 해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으니까 버티어라. 그의 부인이 여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이들이 아빠 살아오셔야 돼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캄캄한 그 갱도 안에 고립된 곳에서 16일간 버티어가지고 드디어 살아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바라보시면서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어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얼음 물을 많이 마셨더니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응급실에 실려 가야 되나 할 정도로 배가 쥐어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견디었다가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조금만 몸을 과로하게 되면 몸살을 하게 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가 선교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적 서밋이 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영적 서밋 되는데 많이 어려우면 우리가 되게 어려운데 영적 서밋 때는 아무 힘이 들지 않아요. 24시 우리가 염려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4시 원망 서밋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4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와 스트레스로 24시 충만한 것을 보고 아주 그런 병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뭘 장기를 팔아서 헌금해라 이러면 어려운 건데 성령 충만한데 어려운 그런 필요 없거든. 시간도 필요 없고요. 24시 성령 충만해. 24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24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임마누엘 충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영적 서밋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영적 서밋된 상태에서 사업도 하고 출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 힘을 오늘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단 한 번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을 실패의 삶이 아닌 성공적인 축복된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고요,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부름받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이 사탄 마귀, 악령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담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데 먹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든 이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천사의 그 타락으로 되어진 이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이것을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주가 계속 임하게 되는데요, 이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 믿고 그 저주에서, 지옥의 코스에서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 이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나오면 죽는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바벨탑 쌓고 있는 멸망의 자리에서 너 저주받지 말고 무너질 바벨탑 속에 멸망받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의 어떤 흐름 속에 나를 불러서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혼자서 다 못하죠. 전체 합쳐 하겠죠. 또 후대들이 하겠죠. 바울이 몇 군데 못 가서 7군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 몇 명 찾아놨는데 250년 지나고 나면 로마가 복음화되는 있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우리 살아야 되고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어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깃발만 꽂으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는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리고 도니까 여리고 무너집니다. 태양도 달도 멈추면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 도망간 사람 다 때려 죽이면서 그걸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대요. 우상숭배한 결과로. 그 예언을 누가 하냐?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니까 왕과 아주 그 엘리트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자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끌려가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끌려가라 할 때 끌려가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끌려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는,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름 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14절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이게 세계 복음화 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전부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증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면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이 언약 때문에는 내 목숨도 담대히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36명단이 나오죠. 이 사람들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고 그 여파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내 삶의 중심이 있다면 실패할래야 실패해야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밖에 있다면 이 흐름에 밖에 있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목수야, 목수면서 신성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줄을 하나 잘못 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후손들까지 망해버리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 돌려라.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회당에 모여 있는데요, 실명된 이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눈이 떠져서 소경이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줄을 잘못 서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바알세불 왕귀신 들렸다. 참 불행한 일이죠.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를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귀신 따라붙고 정신이 온전해지는데 그걸 보고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믿지 않는 자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과 이적, 죽은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병든 사람 낫기도 하고요, 말 못한 말하기도 하고 속에 눈 뜨고 할 그때마다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하네, 귀신 들려서 그러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미쳤거를 어째서 미친 자의 말을 듣느냐. 불신자 우리 볼 때 미쳤다 그랬죠. 코로나 걸렸는데 왜 교회 왜 가냐, 뭐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 있냐, 뭐 때문에 헌금을 하냐. 미친 것 같이 보이죠. 누가 미쳤는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드러나겠죠. 이수영 씨라고 한 사람의 신문 났죠.
광원산업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신문사 기자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해직당해서 안양에 땅을 사서 농장을 지어서 소 몇 마리 뭐 이렇게 키웠다는데 어쨌든 재벌이 됐어요. 우리나라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3번에 걸쳐서 766억 원을 기증했다는데요. 앞으로 더 할 거래요. 신문에 보니 그렇게 났어요. 노벨상 하나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 노벨상 타는 사람 과학자 나와야 우리나라 잘 산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본은 노벨상을 27개 받았어요. 잘 살죠? 일본 뛰어납니다. 그런데 일본 가보면 집집마다 정신병자 한 명씩 있는 게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없으면 이상해요. 그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쫙 깔려 있어요. 거리마다 집집마다 꽉 찼어요. 왜 그렇죠? 우상 숭배하니까요. 노벨상 타게 하기 위해서도 전 재산을 기증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 해결자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잘 사는데 답이 없어요. 재앙 만나는 답이 없어요. 영적인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 와이오밍 주라고 하는데 주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사이엔에 사는 워커라는 6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아이인데요. 4살 된 여동생을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간 거죠. 이 워커가 여동생을 데리고 친구 집 놀러를 갔는데 그 옆집에 있는 세퍼드가 달려들어가지고 막 동생을 물려고 하니까 이 동생을 꽉 껴안고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90발을 꾸몄대요. 90발을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90발을 꾸매고 인터뷰를 했는데 걔가 나타나서 동생을 해치려고 하니까 동생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안고 자기가 대신 물렸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린 아이가 딱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용감하죠. 위기 만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WBC라고 하는 세계 권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명예 챔피언, 너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고 챔피언 벨트를 준 거예요. 뭐 여러 할리우드 배우들이 칭찬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3가지 직인데요. 자,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앞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오실 것인데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에게 침시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제사장이 침시할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왕이 침시할 때 기름 부어라.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실 분이 오실 메시아다. 이걸 계속 강조한 거거든요. 자, 왕이 있는데요. 왕이 침시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명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름병을 가지고 저 베들레헴 마을에 가서 이세 아들 가운데 다윗에게 머리 기름 부어서 왕 된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침시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통치합니다. 다스린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 사탄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탄이 절대 다른 안 꺾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백성을 통치해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를 꺾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양의 피, 비둘기 피를 드리면서 그 사람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서 해결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요, 그 성전 안에 떡상인데 떡을 이제 새 것을 갖다 얹으면서 묵은 것을 가져 나와서 제사장들이 먹고 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제사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와서 제사장 면담을 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네가 죄를 짓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양이나 비둘기를, 염소랑 잡아옵니다. 가난해서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 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서 그 사람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양이 저 사람처럼, 이 비둘기 새끼 저 사람 위해서 죽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거 태워서 없애고 나오면 그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는 특별하게 어떤 지파의 어떤 소속의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기셨고, 아모스 같은 사람은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사도 뭐 밭을 갈고 있다가 농부로서 이렇게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삼직 중에서 왕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에 뭐 전쟁도 일어날 정도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막 피를 흘리고 빼앗고 우상숭배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일을 선지자가 받아서 왕 앞에 가서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왕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 선지자는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말씀 듣고 가다 전달하는 자, 책망하는 자. 그러다 보니 아무 힘이 없어. 하나님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막 감옥 갇히기도 하고 이사야는 톱으로 겨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가 선지자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 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짧은 한 절 속에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진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걸 막 파괴하는 얘기를 했죠.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직접 구약에는 제사장에 가서 죄를 자백해야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다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다. 만인 제사장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 요즘은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래. 맞아요. 왕자예요. 공주예요. 영국 여왕의 아들 왕자의 얼굴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자예요. 하나님의 공주들이에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갈산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인데 갈산 주공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주일 낮 예배만 딱 나와요. 그 마당에, 교회 마당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집사님 애들도 다 컸고 남편 돈 벌어고 직장도 안 다니고 주부로서 있는데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고 하시지 왜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나오냐 이렇게 했더니만요, 몸을 막 들면서 꼭 말해야 되느냐고. 내 얼굴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나를 납치할까봐 밤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미인이 그 얘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심각한 착각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길 걸어 다니면서 전부 자기만 쳐다본대요. 이뻐가지고. 뭐 대책이 없어. 제가 볼 때 대책이 없어요.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고 난 뒤에 여집사님이 상담하자고 부흥사 방에 숙소에 찾아왔대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오늘 2번 강의를 들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제가 조금 이쁘다는 것 때문에 교만했고요, 조금 이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를 많이 줬고요, 말끝마다 조금 이쁘다는 것 때문에 돋보기 안경을 쓰고 얼마나 이쁘기를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였대요. 집사님은 공주병이 아니고 착각병이군요 했다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되지만요, 그러나 공주가 맞아요. 그러나 왕자가 맞아요.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배경은 없지만 하나님의 배경, 그리스도의 배경, 천군 천사의 배경. 사실요, 은행이 우리를 위해서 다 있거든요. 교통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전문성을 다 가지고 돈 없어도 괜찮아요. 왜? 전문성을 딱 뛰어나니까 은행 돈 갖다 쓰고 약간 이자 주고 뭐 갚아버리면 되고. 세계복음할 사람을 하라고 다 갖다 놨는데 우리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신용불량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너졌어요. 너무 망가져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거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긴. 빨리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요. 회복. 왕자로 공주로 회복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불신자에게 이 마귀는 완전히 임금, 불신자의 왕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계시를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잡고 있다. 그 강한 자부터 꺾으라.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쫄병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와 관련된 거래처에 관계된 모든 사람 배우에 계속 작업하고 이간질하고 무너지게 막 갈등하게 막 복잡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귀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계속 꺾어야 돼요. 이 내버려두면요, 한갖 짓 다 해요. 여러분 밭에 주말 농장 같은 거 조그맣게 텃밭을 해보면요,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 뽑아줘요. 잡초를 놔두면 곡식이 안 돼요.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여요. 내버려두면 이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해요. 얼마나 작업을 하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깨서, 뱀의 머리가요 진리게서 딱 끝난 거예요. 몸통 꿈틀려도 그거는 겁낼 필요 없어요.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너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은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 신. 귀신들이 벌벌 떠는 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열나흘 동안 막 풍랑 만났잖아요. 멜리데 섬에 이제 내리게 됐어요.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해와 달 별 보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추우니까 일단 불을 피웠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렸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 보고 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어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시 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 바울을 보고 막 시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마침 베드로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내게 절하지 말라. 막 마치 신이 나타난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 모세를 신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해결하듯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요. 너희가 하면은 그냥 되어지고 안 하면 그냥 그 사람 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풀고 묶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귀신 섬기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단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죠. 그러면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너 주변에 택한 백성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빈 곳을 찾아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빈 곳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불신자 비슷하게 복음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구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 주장 뭐든지 내 중심으로, 여기서 못 빠져나온, 뭐든지 내 중심으로 돼야 되는 사람, 그래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영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세상적인 어떤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캠프를 해주고 인턴십을 해주고 정확한 복음 포럼을 해줘서 사명자로 돌아서게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중직자였는데 부부가 안 다니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우리 남편 교회를 안 다니고 장로님이었다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나 다 알아. 다 알아 그러죠. 다 안다는 거예요. 다녀봤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지 가슴으로는 모르는 사람이겠죠. 교회 밖에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 왜 만나겠을까? 기도하고 겸손하게 회복시켜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237 현장에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 다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5천 종족이 있다는데요. 큰 나라에 가서 수도 그 같은데 비행기장에 내려서 호텔 한번 갔다 올 수는 있지만 그 오지에 종족들에게 못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어서 그 5천 종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대학 나오고 가난한 것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한국말까지 배워서 보내놨어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근로자들. 저분들 한 사람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찾아가기 어려운데 왔어요. 한국말까지 알아요. 외로워요. 그 종족들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안 갖고 도전 안 해보고 시도 안 해봐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 보내놓은 사람 중에 사명자 하나님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그 사람 복음 집어넣어서 의형제 맺고 자매 결혼 맺고 그 사람의 고향 쪽 우리 교회당 하나 세우고 그건 놓고 기도해 하나 기뻐하시잖아요. 불러서 훈련받고 또 집어넣고 237 현장의 빈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는데 우리 관심 안 가지면 안 보여요. 외국인 뭐 노동자가 있는 뭐에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왕적인 권세. 우리는 뭐 말라기 4장 이전에 마귀를 먼저 발로 밟아버려도 괜찮아요. 어마어마한 왕적인 권세, 사단 마귀 악한 영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서 대신 기도하면서 그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한 절 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제사장이 나왔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일, 선지자입니다. 선포하는 일, 전달하는 일. 이 어마어마한 삼직에 그리스도의 직분 삼직을 줘놨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걸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좀 주시기 어렵습니다. 먼저 영이 잘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